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지금 임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있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야, 이거 한국 맞아?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과연 한국이 소생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바라보시지요. 주위 환경이 어떨지라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야지, 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것들이 참 어두워지고 낙심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힘이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저에게 어두운 가운데, 어둠이 밀려오는 가운데 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에게도 이사야 60장으로 또 많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정가은 목사님도 이사야 60장으로 내가 그 아들에게 비전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죠. 저도 연단을 극심하게 몸으로 연단 받을 때 이사야 60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나한테 주시는 거 맞아? 정말 이렇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러시려고 그때 그 말씀을 주셨구나. 제가 많은 것을 또 더 깊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으로서 제가 또 오늘 허리케인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허리케인이 무엇이냐면 북태평양 동부, 대서양 서부, 멕시코와 카브리해에서 발생하여 북아프리카 쪽으로 불어오는 강한 열대성 저기압, 이것이 허리케인인데, 지금 허리케인 그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그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막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막 때로는 너무 혼동스럽고 우리 몸이 막 흔들리는 그런 진입구에 우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입구에 임했는데, 이 허리케인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어도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허리케인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막 불 때, 우리가 바람개비 옆에 있을 때는 바람이 우리 몸에 또 옷자락이 날리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시끄럽고, 하룻밤 자고 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그런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영적인 깊은 그런 부분으로 또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그 회개하지 못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제약된 너희들의 깊은 속마음을 보거라, 이렇게 또 거울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좀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영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기 안으로 급속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성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환난의 시기로 들어가지 않게 성벽 역할을 또 해주시는 그런 분이, 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또 세우셨죠. 그분이 또 정가 목사님이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또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할 때도 그렇고 설거지를 할 때도 그렇고 집안에서 또 청소를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거기에 또 연결되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그 진입구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래서 마치 바람이 막 부는 바람개비 옆에 있으면 우리 옷자락이 막 휘날리고 우리 막 머리카락이 막 휘날리고 얼굴에 바람이 막 우리가 불어오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요. 막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시끄럽고 아주 요동하고 우리가 이제껏 많은 그 민주당 안에 있는 그런 자들 많이 우리가 들어왔죠. 야, 어떻게 저렇게 철면피지? 아,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두껍지? 막 우리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아,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양심이 저렇게 하인 맞은 사람처럼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되지?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너희들 자신을 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한국은 하나님을 어지러운 이상 야릇한 뭐 거짓말만 하는 뻥쟁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들이 세워져서 너희들 보거라. 너희들 저렇게 너희들이 저런 모습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들만 공격하냐? 뭐 이런 말씀을 또 목사님들도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더 깊게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이 저런 자들을 세웠고 이렇게 한국을 어지럽게 하나,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상하다. 왜 그렇지? 왜 교회만 공격하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수 말벌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다 한 마리씩 붙어 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렸죠. 지금 한국은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들을 안 하지요. 그래서 더 악한 그런 자가 또 저렇게 한국 땅을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인데 머리가 큰 가분수, 그런 가분수의 주의 종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인지. 근데 그 사람 머리가 가채 아시지요? 가채,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성장시 머리 위에 덧드리는 그런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덧넣는 그 땀머리, 그것이 가채라고 하는데, 그 사람 머리에 이렇게 가채같이 머리가 머리 큰 그 머리카락, 큰 머리를 그렇게 얹어 놓는 상태로 보여주셨다. 여자가 몸단장을 할 때 머리에 큰 머리를 얹는 것을 가채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들어있는 자기 생각들이 다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머리 생각들이 빠지지 않으니까 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의 종은 끝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말 잘 듣는 자들이 좋지. 말 듣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자꾸 어긋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좋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전하는 통로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온전히 전하는 통로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람도 붙여주고 어떠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다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나를 향하여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나를 향하여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으로 인도를 하시냐?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을 주의 종들도 본인의 그 편안한 생활, 안위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처 같은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는 십자가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 사람한테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십자가를 지는 곳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나를 향하여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이 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교회들을 한마디로 권투 아시지요? 권투할 때 막 권투 장갑 끼고 막 상대방을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교회가 필요가 있을까요?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 부분도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하죠. 제가 어떤 세 분의 목사님들이 조직을 만들자 하면서 물질과 일할 사람을 모았는데 물질 후원자들을 모으는 창립 기념회도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제가 이 부분도 동영상에 올려드렸는데 너무 중요하죠. 이런 부분 제가 전해드리고, 이 세 분 목사님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뜻을 묻고 간다고는 하나, 어떤 한 목사님입니다. 나의 뜻을 묻고 간다고는 하나 본인의 고집과 아집이 아직 꺾이지 않은 아들이니라. 고집,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긴다. 이것이 고집이고, 아집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좁은 소견에 사로잡힌 고집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본인 머릿속의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마음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양복 입은 그 말 안 듣는 그 철딱서니가 없는 어린아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100명, 1000명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이기는 하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눈을 내가 준 자는 정강훈 목사다. 나는 정강훈 목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한국이 나의 뜻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뜻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악한 자는 이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끌고 가기 위해 전심전력을 하는데, 너희들은 서로 의중이 다르고 분리되니 어찌 나의 뜻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국 땅은 나의 핏값이 묻어있는 나라이다. 너희들이 전략을 짜고 세력을 확장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에 머물러야 승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강훈 목사는 나의 뜻에 있기를 많이 애쓰고 힘쓴 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으면 안 된다. 정강훈 목사는 나의 뜻에 들어오기를 많이 애쓰고 힘쓴 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으면 안 된다. 나의 뜻에 거하기를 애쓰고 힘쓴 자를 내가 그를 붙잡아 사용하는 것이다.
정강훈 목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도 나에게 묵묵하게 달려온 아들이니라.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애를 쓴다고 하지만 나의 뜻을 더 물어보는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이 땅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나를 주목하여 쫓아온 정가운 목사를 세워놓은 것이다. 나를 쫓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세운 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발자국을 쫓아가고 자기의 그 자아의 발자국을 쫓아간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자가 성경 말씀을 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인가,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커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채의 머리를 한 그런 자가 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인가. 저 주회종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본인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가? 늘 주님 앞에 육을 쳐 복종시키는 그런 자인가? 사람들의 박수나 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만 좋아하고 사람들의 그 호의적인 말에 웃음만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기뻐서 달려가는 자인가? 하나님 말만 듣고 가는 자인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따르기를 원하면서 늘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인가? 잘 분별하셔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또 제가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그 악한 자는 이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끌고 가기 위해 전심전력을 하는데 너희들은 서로 의중이 다르고 의중이란 뜻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의 모든 생각들,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요번에 또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커뮤니티에 또 글을 보았고 또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또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우리 한국에 많은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세입이 늘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창고에 세금이 지금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국민은 지금 너무 힘들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지금 살기가 막막하지요. 나라에는 그 세금이 많이 지금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은 좋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기가 막힌 일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 내년 예산 231억 원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처음에는 제가 기가 막혀서 좀 제정신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 내년 예산을 231억 원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떤 목사님 커뮤니티에도 이런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탈레반에 대해서 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탈레반이 도대체 뭐하는 자들이냐.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찾아서 본 것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레반은 무식하고 단순한 투사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슬람 학생들이라는 뜻으로 일반 학교를 가지 않고 사원의 이슬람 학교에서 철저히 주입식 이슬람 교육을 받은 청년들을 이른다. 그들은 문명사회에 대해 극히 저항적이며 단순 무식하고 이슬람 율법을 고지식하게 고수하며 서구 문명이 주도하는 근대화에 대해 매우 저항적이다.
서구의 모든 것을 배격한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도 이슬람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을 찾아보시지요. 여러분들 공통점. 미국도 이슬람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한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이다. 미군 철수해야 된다. 공통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서구의 모든 것을 배격한다. 이 탈레반들은 서구의 모든 것을 배격한다. 미국도 이슬람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다. 공통점이 있지요? 매우 단순하고 무식하며 소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도 그 악한 영들에 장악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탈레반 집단은 부족주의가 강하며 토착 부족의 군벌 지도자들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 이슬람 운동 방법론은 공산사회주의 사회혁명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이슬람 운동 방법론은 이슬람 운동 방법론은 공산사회주의 사회혁명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한마디로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공산당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들에게 내년 예산 231억 원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한국당이 악의 그런 집단에게 그들이 더 확장되고 말하자면 그들이 더 발전되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이 한국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악의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탈레반은 이슬람교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세력이다. 1994년 아프가니스탄 북부와 파키스탄 서부에서 출발하여 이슬람 이상 국가 건설을 위한 무장 투쟁을 벌여왔다. 영국과 합류한 미군은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전쟁 목표는 탈레반 정부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중동 지역의 테러리스트 조직을 와해하는 것이었다. 2001년 이후 20년 동안 미국이 자국 군대를 파병해 주둔시키고 100조가량의 천문학적 금액을 아프간 정부에 지원하며 탈레반과의 전쟁을 도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철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탈레반은 2021년 8월 15일 아프간 대통령궁을 장악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 있는 대통령궁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한 나라 수도에 있는 대통령궁까지 진입했을 정도면 엄청나게 큰 전쟁을 벌였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은 별 저항 없이 투항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외로 도피한 지 오래였습니다.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덕분에 탈레반은 버려진 대통령궁을 어려움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이란 절대 순종한다는 뜻이며 이슬람 신도를 가리키는 무슬림이라는 용어는 절대 순종하는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슬람교는 전지전능한 유일신인 알라의 가르침이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무하마드에게 계시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 기독교 등의 셈족계 제종교를 완성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도 수는 세계 인구의 20%를 점하는
9억 정도이며 국가 총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여 이슬람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만도 43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교 또는 회교로 불리며 6.25 전쟁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여한 터키군에 의하여 1955년 소개되어 2009년 기준으로 약 3만 5천여 명의 한국인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연결되는 것이 있네요.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적들의 통로 역할을 했다. 너희들이 내는 그 헌금을 가지고 북한에 그 엄청난 무기를 만드는 곳에 주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큰 대형교회가 적들의 통로 역할을 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무기를 만드는 것에 너희들이 낸 헌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낸 헌금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지금 전해드린 텔레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거울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이 어쩌다가 이런 땅이 되었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복받을 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땅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껏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고 우리들의 안위를 이제껏 다 보호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적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다 눈들을 뜨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도 이 머리에 자기 생각들이 가득하니 어찌 이렇게 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들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들을 해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그냥 자기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자기 장식품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나 뭐 이거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친선 축구대회가 있었나 봅니다. 교회 안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교회에 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떠난 지 오래되셨지.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그냥 절이 세워진 그 절간에 십자가만 달랑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한국 땅이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만 구하는 계신 곳에서 늘 십자가 지시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있는 자리가 본인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